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소개 시리즈는 7IM 시리즈라고 우리가 이름을 또한 붙이기도 합니다. 첫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둘째 시간에는 세상의 떡, 빵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해 주었고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것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이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망라해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부 하나님이 목자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곁에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곁에 오셔서 그분이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을 위한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대부분 양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을 치지 않겠습니까? 양의 털이 자란 다음에 양모를 깎아서 수입을 얻고, 그리고 때로는 이 양을 잡아서 식용으로 먹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목자들은 양을 위해 목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목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위하여.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있습니까? 양들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면 양들을 위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인생의 들녘에서 지치고 굶주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파하고 병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 찾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본문을 읽던 어거스틴은 감격에 겨워 이런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박살내고 끝장냈을 텐데, 그렇게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세상을 끝장내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거죠. 성경은 이 사랑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했지만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같지 않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교우들 때문에, 때로는 직장 동료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따라하실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요, 예수님은 요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진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 사랑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왜곡되지 않은 사랑이요, 그 사랑은 삐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지요. 그래서 찬송가 85장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4절에 오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다 함께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사랑에 흠뻑 젖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들인 우리를 위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경험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 사랑 때문에 아물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랑이죠. 둘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꼴을 줄게, 이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은 집, 우리를 줄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에 위로를 줄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주시는 분입니다마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양의 목숨을,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암으로 투병했다가 폐암 4기에서 80% 거의 완치에 이르는 치료를 받은 성도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닙니다. 집도 절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그분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오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로 갑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귀한 것이죠.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본문에 2번, 이어지는 17, 18절에 2번, 총 이 문맥 가운데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온다는 건 강력한 강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역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어떤 생명이요? 먼저는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분리는 곧 죽음이고,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영적 죽음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죠. 그것을 중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흘러들어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관계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존재가 되었죠. 이 세상을 다한 다음에 우리 육신은 죽겠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그분과 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육신적인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완성인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출발이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조차도 건져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4번이나. 몇 번이나요? 몇 번이나요?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간에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금요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금요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엘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한 거고요. 우리도 함께 나와서 그 주님을 알아가고 높여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헬라말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죄송합니다, 액센트를 잘못 발음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에큐트 액센트가 2번째 인절에 있습니다. 에큐트는 강하게 발음하는 액센트예요. 서컴플렉스, 그레이브 액센트 2개 더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헬라의 액센트, 이 에큐트 액센트는 강력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는 임무를 완수했다. 2번째, 물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동시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인류를 위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값 다 지불했다,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죄값 다 지불했다. 십자가 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단이거나 잘못된 종교죠.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요,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를 제가 한자로 써놨어요. 은혜 은자에 줄사자. 국어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이 은사라는 말은 왕이 준 선물이에요. 하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영어 성경은 free gift예요.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돈 내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예요, 은사. 우리는 은사는 뭐 방언하고 신유 뭐 이런 걸로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은사라는 개념은 왕이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뭐 방언의 은사나 또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거 돈 받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교회 유익을 드러내고 이런 데 써야 되지,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되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아내라는 말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영생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 자, 15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말씀 다음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15절을 구태여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희들만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목자를 만나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와 동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좀 서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집안일을 할 때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좀 크면은 혼자 망치를 할 수 있지만 와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딸이 좀 크면 나랑 같이 한번 음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같이 할 때 기분 좋잖아요. 안 해봤어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기뻐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이죠, 이것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기쁨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 없는 양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죠. 그것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또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죠. 하나는 방랑자, 베거본드입니다.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뭡니까? 목자가 있으면 순례자고 없으면 방랑자예요. 오늘도 교회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베거본드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이라는 순례의 목적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근데 목자가 있는데도 방랑자처럼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좋은 분을 모셨는데 목자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를 모셨다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온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양의 행복이라고, 그리고 목자의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모시고 순종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도 부정이고 없어도 부정이기 때문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꼭 모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먹이시며가 아니에요. 푸른 양들의 먹이지만 누이셨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죄를 저지르면 꼭 회초리 들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죄를 저지르면서 잘 되는 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지만 잘못하니까 선지자분에서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회개가 복입니다. 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면 아는 사람도 다 떠납니다. 욥은 아내까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거기에. 때로는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뒤로 나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윗도 그랬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의 목자에게 가장 힘든 게 코팔인데, 양의 코에 파리의 알을 낳아놓으면 자라면서 꿈틀거리고 이물감 때문에 양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놓으면 파리 날개가 붙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는, 더럽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파리 같은 존재,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그 공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실존적인 문제는 죽음이에요. 6절은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주도 이 예배당을 떠난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저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날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기가 막힌 복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복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그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복, 그거예요. 목회 상담학 교수인 정택희 박사님, 저도 이분에게 위기 상담을 배웠었습니다. 연신원에서. 이분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마치고 통성기도가 막 시작되었는데 뒷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아주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똑같은 기도만 되풀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뒤 딱 돌아보니까 정태희 박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록들을 그렇게 여러 번 갔지만 깜짝 놀라요. 눈이 완전히 한쪽 눈이 없어져 퀭하게 패인 눈을 가진 분이, 두 손에 손목이 잘려진 분이에요. 얼마나 한센시병이 심했냐면요, 곪고 터지고 잘라져 가지고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이 손목 이하는 다 없어진, 그리고 이 내부의 근육이 잘못되었는지 입이 비뚤어져 있는 그분이, 비뚤어진 그 입을 가지고 한쪽 눈이 사라진 그 얼굴을 가지고 두 손목 이하의 손이 다 사라진 그 손을 들고 팔목만 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거기서 정택의 박사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가 없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사 영생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7I am 세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실 때 목숨까지 주신 분. 아, 이 사랑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 안 버려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이 목자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해서 이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 우리 모두 이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주간, 가장 뜻깊은 역사의 한 주간,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